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이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새 역사를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이 삼천리 방방 곳곳을 감싸게 하시며 마을마다 곳곳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터져나오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감격을 하나님께 올리지 못하는 곳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8월 16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옆에 나오는 글씨를 함께 읽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주변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헤매고 있을 때 제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질문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혹시 무엇이 있나요? 한 5초 정도 생각해 볼까요? 저도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그때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말이죠. 이 성경책이 아니라 바로 자동차 장난감이었어요. 생일 때 선물로 받았던 건데 엄청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 같아요. 제게 이 장난감 자동차가 정말로 소중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것 한 가지씩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는 바울, 이 바울 사도에게도 분명 소중한 것이 한 가지쯤은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부터 성경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밀레도라는 곳에 있을 때였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은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밖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돌아가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은
아주 상냥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반대인 곳이었죠. 왜냐하면 이곳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금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때리고 괴롭히며 핍박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을 특히나 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저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을 한 사람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바울은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손과 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등의 어려운 일을 겪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보통은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도망을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안 갔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갔다입니다. 바울은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어떠한 위험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있던 그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많이 좋지 못해 혹시나 잘못돼서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서 밀레도로 초청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장로님들과 만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제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곳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자신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각오를 밝혔는지 우리 오늘 말씀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증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조차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우리 다 같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저는 자동차 장난감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하나씩은 소중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과연 내 목숨이 더 소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목숨이 없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소중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은 소중한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냥 소중한 것도 아니고 복음 앞에서는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소중하게 여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이 복음, 우리 이 복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주 안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나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널리 자랑하며 그리고 전하며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만드는 우리 주안교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인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둘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셋째, 주안 온투어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의 여름 행사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순서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소식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나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나아가서는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날 만들어주신 것 감사해요. 날 불러주신 것 감사해요. 날 지켜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오직 감사할래요. 입술을 모아 두 손을 모아 찬양과 감사할래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해요. 깨닫고 배우며 성장해가는 학교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히 방학을 맞이하여 쉼을 얻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 이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몇 주째 폭우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이웃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 그들을 도와주세요. 약한 자를 돌보시며 긍휼함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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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안 온투어 잘 마무리하였나요? 이제는 영상 속에 숨어 있었던 히든 글자 10가지를 찾아볼 시간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냐고요? 그것은 각 영상의 구석에 혹은 위에 물건 속에 다 숨어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 글자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와, 다 찾았다고요? 이 힌트 없이도 우리 친구들이 다 찾은 친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글자 한 글자 그 글자들을 조합해서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맞았어요. 그 글자는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될래요 였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우리 주안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공과 시간입니다. 저와 같이 이제 공과를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낼 건데 우리 친구들 이 모든 문제에서 2문제 이상 맞추시면 전도사님이 아주 멋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앞서서 몸풀기 게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눈싸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풀어주세요.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저와 같이 눈싸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잘했나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이제 5개의 틀린 그림이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 정답을 말해주실 때 입이 아니라 박수로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번이라면 박수 1번, 2번이라면 박수 2번, 3번이라면 박수 3번 이렇게 쳐주세요.
준비가 됐나요? 이제 문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몇 번째 선교 여행이었을까요? 1번 첫 번째 여행, 2번 두 번째 여행, 3번 세 번째 여행, 4번 네 번째 여행. 이제 정답을 맞춰주세요. 박수를 쳐주세요.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세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나요? 1번 서울, 2번 에베소, 3번 로마, 4번 예루살렘. 정답은 박수를 쳐주세요. 정답은 4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잠깐 짤막하게 레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세요. 이 시간은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몸으로 하는 청기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오른손 들어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왼손 들어, 오른발 들어, 양손 내려, 양발 내려. 준비가 됐나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 올려, 왼손 올려, 오른발 올려. 박수 3번.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2바퀴 도세요. 오래 버티기 5초. 시작! 5, 4, 3, 2, 1, 0. 땡! 박수 2번. 오른손 내려, 왼손 내려, 오른발 내려. 끝! 하나도 안 틀렸다면 이긴 겁니다. 축하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나요? 1번 사랑, 2번 마음, 3번 연보, 4번 우정. 정답은 무엇일까요? 박수를 쳐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연보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빈칸을 채워주세요. (1번) 증언, 2번 고백, 3번 말씀, 4번 사랑입니다. 정답은 1번 증언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문제에서 2개 이상 맞힌 친구들 앞으로 와주세요. 전도사님이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은 큰 하트, 큰 하트, 큰 하트,